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창세기 앞부분을 조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를 조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하면 한 13주 뭐 이제 앞으로 한 6번 정도 남았는데 아마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조금 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는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우리가 그 읽는 자의 그 자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성경 공부 또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고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했던 뭐 어떤 교단 아니면 어떤 교회 또는 자기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어떤 목사님 또는 유명하신 어떤 분들 뭐 그런 분들 난 이 목사님 좋더라 이 신학자가 좋더라 해가지고 그분들의 책을 너무 많이 읽고 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또는 어릴 적부터 어떤 특정한 어떤 환경 교단 교파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관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성경 해석이라든지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가 뭐 그냥 다 제거하고 그냥 백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능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교리라든지 어떤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유한 좀 더 성경 본문과 내가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에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A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B라고 했는데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해석의 이제 다양성을 볼 때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다양성을 수용을 해야지.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 다른데라고 하면서 그냥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이 이제 지적을 하신 것처럼 너무 자의적으로 읽으면 안 되죠. 자의적으로 읽는 것은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성경의 어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자의적인 해석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에게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에이스 에게시스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에 적두사가 있어서 X라고 하는 말은 뭐뭐스로부터라고 합니다. 이 뭐뭐 안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에게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게시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엑스 에게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뭐스로부터 끌어내다는 뜻이에요. 뭐뭐스로부터 끌어내다는 것입니다. 에이스 에게시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안으로 이끌어서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흔히 석이다 또는 주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글로 엑세제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어는 이 헬라에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뭐스로부터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뜻을 내가 성경 안에서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안으로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을 내 생각에 맞추어서 읽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에이스 에게시스가 되는 겁니다. 응?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신학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사상, 자신의 어떤 주장, 아니면 자기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오늘 이번 주간에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 자매님한테 나는 이런 설교를 해야지라고 마음에 딱 생각을 하고는 그러면 어느 본문이 좋을까라고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이스 에게시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야, 성경 본문 가운데에 이 본문 좋겠네. 이 본문을 딱 끄집어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우리가 교훈적인 의미에서 또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본문을 택해서 이야기를 하는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다 나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깡그리 무시되고 오히려 성경을 읽는 나의 생각이 이 성경을 그냥 막 해석을 하고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나의 수단이나 도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인용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항상 에게시스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들고 나와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보물들 내가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던져줘야지. 오늘 요즘 우리 성도님들 조금 예를 들자면 게으르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그 기도 찾아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내 이야기예요. 조금 격하게 거칠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설교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설교라든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주체는 본문이 돼야 돼요. 본문.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 본인 또는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자신이
주체가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항상 내가 객체가 되고 이 주체는 성경 본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식의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오늘날 현장성, 동시대성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이 시대, 오늘날 우리 현장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현장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은 나중에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뭘 말하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듣고 그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동시대성으로 그것을 내가 성육화 작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이 되는 그런 현장감 있는 설교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이제 설교자나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는 성경을 때때로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크게 막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그냥 막 동원시키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도 있고 또는 뭐 헌금을 안 한다 이러면 헌금을 안 하면 뭐 그런 나쁜 설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들 무슨 그 설교에서 치는 설교라고 한다잖아요. 옛날에 한국 사람 목사님이 내리치는 설교. 그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집사님 그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애들 내리치는 설교. 이거는 뭐 때때로 우리에게 먼저 매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의미에서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부흥사들이 많이 그랬죠. 예. 뭔가 좀 안 되면 막 그렇게. 예. 예.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본문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교. 또 그래서 제 교회 같은 경우는 강해 설교를 우리가 고집하는 이유는 가능한 목사의 이야기를 목사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 성경의 이야기를 성도님들한테 들려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를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우리 성경에 임하는 자세, 나의 가능한 내 생각을 배제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자. 이게 이제 과제잖아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경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인데,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주 익숙하기는 익숙한데 근데 사실 이러한 본문을 내가 접했을 때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딱 접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읽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읽는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문법적이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은혜로 읽지만 은혜로 읽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의 시대성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것을 썼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2절.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멘하고 넘어가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공부하려고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내 그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검토를 좋은 의미에서 비판을 하고 좋은 의미에서 이 글이 무엇을 말하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말이 많지만은 우리 뭐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바벨로니아 그 신화의 에누마 엘렛이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하다고. 한국말로는 태초에라고 했는데 내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하지메니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본에 가서 탁 보니까 하지메니 덴노가 일본 천황이 있어가지고 이 천황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일본 모든 백성들은 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일개 대가족이다라고 일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하나의 가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천황이 제일 위에 대장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황의 백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럼 가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태초에 천황이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일본 백성들은 다 천황의 그 자손들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했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게게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 무슨 말도 천황치하기가 뭐 인간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냐고. 그런데 일본이 보니까 막 크게 잘 살고 한국보다 훨씬 잘 살고 힘도 세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천황 창조 신앙이 너무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 천황이 창조 안 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면 좋다. 누구는 그렇게 너가 천황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천황 창조론을 주장을 해라. 나는 결단코 그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내 신앙 고백으로 나는 써내려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천황 창조론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 이 말은 마치 그 바벨로니아에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저항 문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장 1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고 신화적인 어떤 요소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뭐 요즘 말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과학에 의해서 어떤 우연에 의해서 뭐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러한 잡다한 창조론에 관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no라고 하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라고 딱 말하고 싶었던 그런 저자의 그 고백이 바로 이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 속에 모든 시작의 근원, 모든 시작의 출발점, 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이 사람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흔히 들어보셨죠? 엘로힘. 원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뭡니까? 힘, 권위, 권력, 기운 또는 능력 뭐 이런 뜻을 가진 게 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뭔가를 굉장히 강조할 때는 그걸 복수형을 써요. 강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엄청 강하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강한 게 없어라고 말할 때는 복수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인데 엘의 복수형을 사용을 해서 엘로힘 하니까 모든 힘 가운데
모든 힘들 가운데 가장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권능,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고의 신, 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이런 문학 수법 가운데 우리 글을 쓰는 기법 가운데는 하늘과 땅, 그러니까 극대칭을 사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라고 나중에 하늘과 땅은 나중에 나와요. 그 10절이니까 하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드러난 이거 땅이라 하고 셋째 날인가 둘째 날에 하늘 창조 그러잖아요. 지금은 천지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가장 위에 거하고 가장 아래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수법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 무에서 창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에서 창조. 엑스 니힐리오. 무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뭘 만드신 게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뭔가를 툭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창조하다, 바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몇 날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보내드렸던 그 아침 묵상글에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이 바라는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만을 이제 그려낼 때에 사용되었던 용어가 이 바라입니다. 나중에 보면 뭐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창조는 create입니다. 그런데 밑에 나오는 뭐는 make입니다. made, make, 만들다는 거죠.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일 만드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없는 것 가운데에 존재가 없는데 비존재인데 존재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김산덕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었는데 턱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냈던 글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바라의 명사형이 베리아인데 이것은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아주 없었던 것을 딱 유일무이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유일무이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로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굉장한 어떤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나는 많은 것 가운데 어떤 하나도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특별한 존재다. 없는 것 가운데 유일하게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뭐 가치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 좀 뭔가 못하는 것 같고 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뭐 그냥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 그 사역을 거부하는 겁니다. 다 사람마다 각자의 그 메리트가 있고 고유성이 있고
독자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이 창조 신학 이 1장 1절을 통해서 이 저자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신화, 어떤 신들이 옛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창조 신화를 보면은 여러분 신들이 싸워서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신들이 다실론이죠, 다실론. 다실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반 또는 조건으로 하고 있죠. 다실론을 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실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A, B, C, D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들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A, B, C, D 가운데에 싸우고 또 싸우고 해서 가장 힘센 A라고 하는 신이 이 A, B, C, D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이런 신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이러한 생각의 기조에 깔려있는 깔려있는 사상은 뭘까요? 말하자면 일등주의입니다, 일등주의. 우리가 말하자면 싸워서 이긴 사람만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자, 전 사람들은 여기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은 이거는 자본주의의 어떤 전형적인 예이기도 하고 옛날부터 왔던 그 힘의 원리, 권력의 원리, 제국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이 다실론적 창조론의 그 주장이 가지고 있는 맹점입니다. 단점이죠. 단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허구입니다, 허구.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해야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다실론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응? 야, 우리 그 조선은 당군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 예를 들면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왜 끄집어낼까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을 다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소현자면 오늘 돈 100만 원 안 갖고 오면 하나님이 니한테 벌한다. 너지. 팀장님 오늘 사무장님 오늘 안 하면은 집에 큰 재앙이 내립니다. 겁을 주는 겁니다. 종교적인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들 많은데 이런 신들 가운데서 봐라. 우리나라의 이 신은 대단히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이기잖아. 이 신을 섬겨.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우상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상은 누가 만들어내요? 이 일등 원리, 일등주의를 원하는 가진 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 권력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이것은 좀 나쁜 강한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폭력으로 일을 풀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만이 가지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3절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도 앞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여기는 폭력이라든지 다실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창조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이런 사람들하고 이 제국주의적인 사람들이랑 우리는
뭐 거의 뭐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크나 너희 교회가 크나 이거는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가지고 막 그냥 종탑이 막 올라가고 그런 것이 물론 그 가운데에 좋은 뜻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데 대개가 이 물질이 있는 곳에는 권력이 있고 당연히 권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거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권력이 가면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대놓고 이러한 원리를 교회 안에다 적용을 시키면 아주 그냥 이제 나쁜 그런 세계관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 세상 만사 모든 어떤 인생관 세계관 모든 것의 어떤 출발점을 하나님 안에 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은 내가 어떤 허무주의나 또는 세상에 빠지는 어떤 세상 중심의 어떤 지상주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어떤 설계도를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기도 하고 증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간직하시면 여러분들 삶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문장이 하나, 둘, 말을 하자면 지금 2절은 작은 문장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 아직 땅도 안 만들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뭐 흑암이 있더라. 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땅도 있고 뭐 흑암도 있었고 뭐 그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진다는 겁니다. 땅은 나중에 10절에 가야 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벌써 뭐 땅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1절, 2절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저자가 창조의 어떤 순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이거 만들고 둘째 이거 만들고 셋째 이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창조의 어떤 질서 순수를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고백이지 이것을 어떤 과학적인 문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원문을 곱씹고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가 항상 조합 두 개가 함께 같이 잘 나와요.
이사야서 33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32장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 조합해서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광야, 이 영어에는 영어 성경 보면 without form 그리고 empty라고 씁니다. 이제 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 우리 한글에도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 그 단어 자체만 보면은 이 nothing 뭐 없다는 말이죠. 전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뭔가 없다. 그러니까 비존재를 나타낸다라고도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단어를 이제 그 두 단어를 토후와 보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때로는 광야 또는 황무지로 번역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상들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 그리고 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이 토후라고 하는 혼돈스럽다, 형체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있다라고 하지만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저자가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나 가치가 없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토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땅이 토후하고 보후했다 이 말은 마치 어떤 주석가는 땅이 없었다라고 아예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을 만큼 땅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은 가치가 없다, 존재가 없다. 그 구약 성경의 사상 가운데 창조라고 하는 말은 질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질서. 이것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카오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을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 세상이 혼돈스럽다 막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질서를 바로 세웠다. 이게 바로 창조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셔요. 제가 볼 때 한 30점 내지 40점 정도. 근데 이런 의미가 없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히브리 사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혼돈스러운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치 그것은 설명을 하자면 마치 그것은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 창조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가 있었는데 혼돈스러운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질서 있는 것을 딱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창조가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미 존재한 선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예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말은 땅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주석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일본 말로 아싸리하다는 겁니다. 딱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원래 이제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와요. 동사.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오늘 이 2절 같은 경우에는 주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땅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중심을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 땅에다 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해 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은 호세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세크라고 하는 말은 죄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고대 근동에 창조 신화를 보면은 남성신 마르둑스라고 하는 이 남성신이 이제 티아마트라고 하는 여성신을 죽여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 가운데 나오는 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지금 깊음이라고 하는 이 트호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트호음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 그 계통의 단어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신들, 사탄의 세계들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많은데 그 우상들 위에 뭐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지만은 뭐 우리가 이 트호음이라고 하는 이 깊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게 깊음이 과연 뭐지? 흑암이 과연 뭐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주 그냥 저도 제 마음에 확 드는 그런 어떤 해석을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깊은 어떤 흑암 가운데에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흑암과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제국, 우상세계에 대한 이 저자가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흑암과 깊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성경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성령. 정확하게 한 7, 8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한글로.
성령.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죠.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은 거룩한 영이 아니고 뭡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 원문이 다 달라요. 여기는 엘로힘의 영이고 여기는 그냥 성령입니다. 성령. 신약에서도 성령 이야기로 할 때에 그냥 영을 말할 때는 이 영은 루아흐라고 하기도 하는데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프네울마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거룩한 영이다. 이래서 이것을 성령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그 능력자를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3절에 가면은 하나님 이르시되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그 빛을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루아하죠. 엘로힘의 루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는 수행자가 하나님의 성령, 루아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수행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불러서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죠. 그 바람이 뭡니까? 루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치 사자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서 너무 고기 좀 사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 그냥 메추라기가 날라온 게 아니에요. 동편에서 바람이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실어다 옵니다. 바람에 메추라기가 지가 날라온 게 아니라 바람에 실려가지고 마치 메추라기가 날라오듯이, 그러니까 그 바람이 뭐냐면 루아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루아흐는 우리가 단순히 성령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아침 묵상글에서 제가 말씀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라하프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제 닭이 새가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자기 알을 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날개를 이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날개짓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라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하프가 하나님의 그 영이 수면 위에서 이 수면이라고 하는 이 말도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말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리오야단 사탄의 세계를 흔히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물의 어떤 깊은 그 바다 세계 이런 것들을 사탄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탄의 세계들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날개로 품으시듯이 품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냥 거기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존재로서 있을 수가 없는 그냥 그대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냥 텅 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것이죠. 마치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그 독수리처럼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삶의 어떤 만족도 없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전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 별 것 있나. 우리는 여기 그냥 이 땅에 사로잡혀 와서 여기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단어 한 단어를 저자가 사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날개 위에 태워서 분명히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을 그 광야의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그 방황을 할 때 신발도 옷도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것들처럼 그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서 태워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저자가 그 글을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또 3절 요것만 보고 가겠는데 3절 보시면 하나님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이르시되 바요메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독교는 특히 말씀의 종교다라고 해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말했는데 아무도 안 들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들, 창조된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청종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고 합니다. 들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이 3절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요즘은 이제 눈에 보는 시각의 어떤 세상이 되어서 저희 교회도 프로젝트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하다 보니 해도 되는데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시각이 문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는 문화가 아니고 항상 듣는 문화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듣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문화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고 청종되어지는 그 순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그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신화에서는 창조가 뭡니까? 폭력에 의해서 나옵니다. 폭력은 창조로 이어지지만은
이 이방 세계에서는 이렇게 되지만은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서 창조가 나옵니다. 이거는 폭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상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처럼 어떤 창조적인 어떤 창조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의미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는 항상 창조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예술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뭐 소현자매도 예술하시는 분, 예술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데서 어떻게 저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말지. 제가 블로그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반 고흐의 이야기를 써서 그 러빙 빈센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반 고흐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던데,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달라도 뭐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안에도 창조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유전인자가 DNA가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창조적인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마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이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일 이렇게 살았다라고 할 때 그 삶 속에는 분명히 어떤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 할 때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완전히 언어적으로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엄청 강한 바람. 아까 제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엘의 복수형인데 이것은 아주 강한 것, 엄청 강한 것, 가장 높은 강한 것. 그러니까 그 다음에 루아흐니까 힘, 능력 가운데서도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힘, 하나님의 힘이겠지만은 그 가장 힘센 영이 마치 이렇게 날개짓 하듯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호하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날개짓 하면서 그 새끼를 이렇게 감싸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으로, 가장 큰 힘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날개짓 하면서 우리를 감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말씀을 가지고 풀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엑세게시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피곤하실 텐데, 자,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X 에게시스하고 에이스 에게시스 할 예. 때 예. 그거를 구분하는데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X 에게시스일 수 있을지. 가능한 이제 뭐 나는 이렇게 해요. 제가 매일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제 하는 방식은 그 본문을 그냥 계속 읽는 거죠. 계속 읽고 그 다음에 근데 본문을 읽는다라고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마서를 하면은 로마서를 쓴 바울 그리고 로마서를 왜 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써서 보내는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런 어떤 그 기초 지식을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는 그 본문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읽고 그 만약에 1장 25절에서 35절 본문이라고 하면은 1장 25절 전후 요것도 분명히 보아야 되죠. 전후 관계를 컨텍스트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1장을 둘러싸고 있는 1장 2장으로 어떻게 2장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분명히 알아야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뜻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기초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 안에 있는 원문들을 또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는 조금 힘들겠지만은 가능한 요즘 이제 그 성도님들 가운데 영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글 가운데서도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번역을 보시고 그리고 한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것인지 보면서 이 본문에 대한 충분한 어떤 해석을 하고 나면은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보여오더라고. 그렇게 해야 엑스에게시스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능한 줄이고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지식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할 때마다, 내가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야, 이 물은 뭐지? 라고 하는 내 속에 이미 들어있는 지식이 이것들을 자꾸만 가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에서 또는 자기가 보았던 책이라든지 또는 성경을 공부하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책을 읽는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본문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맞추기는 조금 힘든데도 이 본문이 이 사람이 설명해 놓은 이 설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를 억지로 끄집어 넣어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좋아도 이 해석, 이 어떤 목사님이 해놓은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이 본문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딱 들어보면은 지금 저게 표가 나는 거죠. 자기는 몰라도. 그래서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작업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에이스 에게시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네, 그러면 그게 또 성경 말씀이니까. 네. 그거에 또 되게 세뇌 당할 때도 있고 속아 넘어질 때도 있고 사건 목자한테. 그래서 그 성도들 스스로 그거를 분별하고 그 얘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주장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성도님들도 문제지만은 목사님들도 문제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를 막 대중 설교를 하니까 다 알아듣기 쉬운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들어서 금방금방 듣고 이해가 되고 빨리빨리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은 쉬운 설교. 오늘 온 사람이나 10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들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설교 한단 말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설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이스 에게시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다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쉬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게 한국 안에서는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교회 제가 어느 교회, 거의 모든 교회 다 그래요. 매주 설교하는 거는 보면은, 소인자매가 말했듯이 그분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읽어놓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조되었고 저 사람도 창조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창조에서 우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안 하시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설교 이렇게 했으면 맞는 것 같네,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창조 가지고 사랑은 충분히 이야기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본문을 읽었으면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마지막에 가서 결론 부분에 가서 그것을 현장에다가 적용을 시켜가는 이런 설교를 해야 성경적인 설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내로나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안 그러거든요. 자기 간증 같은 이야기 많이 하고, 여러분들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이런 거는 절대로 설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설교 아닙니다라고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본문에 충실해서 내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 그게 참된 설교다. 그럼 당신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설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하나님의 설교 아닙니까? 라고는 물론 그렇게 내가 싸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요거를 해서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보로 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목사가 되자는 거죠. 그런 또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들도 읽고 그냥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절대로 비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은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은 그게 100점 같으면 한 50점은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나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도 뭔가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은 너무너무 우리는 이제 잘못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